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천대까지 축복받는 가정 되세요. 이스라엘 나라의 아합이 왕이 됩니다. 그 부인 이세벨하고 같이 우상 숭배하는 데는 아주 1등이에요, 1등.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참 못마땅하게 여기겠어요. 우상 숭배하지 말라 그러는데 우상 숭배를 하니 그러니 그 땅이 죄악이 가득 찰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통해서 그 땅에 3년 동안 비가 내리지 않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도 3년 동안 비가 안 내려보세요. 어떻게 되나? 아마 엄청 어려울 겁니다. 근데 거긴 더더군다나 더운 나라잖아요. 그 더운 나라에 비가 오지 않는다. 엄청나게 고난이 거기에 있을 수밖에 없어요. 아합 왕은 그래서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러고 백성들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졌으니까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자, 회개하자. 이러면 얼마나 좋아요? 안 그래요? 오히려 불만이 더 가득 차고 엘리야를 원망하고 하나님을 원망해요. 이렇게 불만도 가득 차고 고통이 가득 찬 아주 그냥 꽉 찬 그때에 엘리야가 한 사건을 터뜨립니다. 어떤 사건이냐?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을 다 불러 모아서 야, 네 하나님이 진짜인지 내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인지 한번 내기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내기하냐? 제단을 쌓고 송아지를 번제물로 삼고 그리고 거위에 불이 내리는 신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 불러 모았어요. 누가 진짜인지. 그래서 먼저 바알 선지자들 보고 야, 니들부터 먼저 해. 그런데 바알 선지자들이 뭐 온갖 자기네들의 재주를 다 동원해도 하늘에 불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열왕기상 18장 26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26절, 18장 26절 한 절씩 교독할게요.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쌓은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하더라. 예. 바알 제사장들이 아무리 뭐래도 아무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야 됐어 이제 니들은 쉬어 내가 할게. 이제 엘리야가 이제 기도를 합니다. 그래서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을 태우고 또 도랑의 물을 핥는지라. 다 같이 읽습니다. 엘리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바알의 선지자를 잡되 그들 중 하나도 도망하지 못하게 하라 하매 곧 잡은지라. 엘리야가 그들을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아멘. 엘리야가 기도했더니 하늘에 불이 내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이시구나. 인정은 하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저들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왔다라는 말은 없습니다. 그리고 3년 기근 동안 저들의 쌓은 불만, 고통, 이게 엘리야 선지자가 야, 저 바알 제사장들을 다 잡아 죽여, 이제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450명이에요, 여러분. 바알 제사장이. 아세라는 400명이에요. 어쨌든 바알 선지자 450명을 데려다가 시내, 기손 시내로 내려다가 거기서 죽이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불만과 고통에 쌓여졌던 그 어떤 마음들이 하늘에 불이 내리는 걸 봐서 저거 잘못된 거야 라는 것을, 그 바알 제사장이 잘못된 거야 라는 것에 기승해서 죽여라, 그러니까 다 죽이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40명을, 그러니까 450명을 죽이는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라고요. 얼마나 처참하고 비참한가. 죽이는 데까지는 갔는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진짜 저들이 회개했다는 말이 없다니까.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말이 없어요. 죽이기까지는 하는데, 그러니까 자기의 어떤 불만족스러운 것들을 정의라는 이름 아래서 죽이는 데까지는 가는데 하나님께로 돌아왔다는 말이 없다니까. 굉장히 여러분 이거 중요한 내용이에요. 왜? 요즘 시대가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요, 언뜻 보면은 뻥이 많어. 뻥. 믿을 수 있는 내용이 아닌 게 너무 많아요. 뻥. 그런데 그 뻥을 진짜 믿으면 뭐가 돼요? 펑이 돼. 펑. 펑이 뭐냐? 왜 옥수수 집어넣고 막 돌려서 펑 하면 뭐가 나와요? 강냉이가 나오잖아. 30배, 60배, 100배가 되는 게 나오잖아. 그런데 뻥을 뻥으로만 알고 안 믿으면 뭐가 되느냐? 꽝이 돼. 꽝.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을 아주 간단하게 얘기를 하면 이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뻥이야. 뻥. 이거 진짜 뭐 예수님이 무리를 걸었대, 이게 뻥이지. 그런데 그걸 진짜 믿으면 내 삶 속에서 펑이 되는 거예요. 말씀 그대로 30배, 60배, 100배의 축복을 누리는 거고, 만약에 이걸 뻥을 그냥 생각을 아무리 해도 믿어지지가 않으니까 그냥 사람의 교훈으로 받으면 그건 꽝이야. 꽝. 신앙생활을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고 있느냐, 그래서 열매를 봐서 알아, 이렇게 주님 말씀하죠. 열매를 봐서 알아. 겉으로는 뭐 허허 웃고 뭐 잘하고 믿음 있는 말로 잘 표현하지만 이게 진짜 믿어서 펑이 안 되면 그건 반대로 꽝이요. 꽝. 자, 오늘 이 사건이 지나고 나서 비가 온다고 하나님이 엘리야를 통해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게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비가 온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믿음으로 삽시다. 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도 살아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믿습니까? 다 믿는다 그래. 다 믿는다고.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 되신 그분이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다는 그 사실을 내가 진짜 믿느냐 하는 거예요. 진짜 그 사실을 믿느냐. 만약 그 사실을 믿는다고 하면 우리는 아무런 의심 없이, 염려, 근심, 걱정 그런 거 없이 오히려 우리가 기도하는 그 기도를 하나님이 들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예요? 한번 다 읽어보세요. 시작. 네, 구름 속의 소낙비요.
구름 속의 소낙비요. 이것은 오늘 설교 제목일 뿐만 아니라 이제 6월 한 달 동안 심야 예배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엉뚱한 질문을 하나 할게요. 구름 속의 소낙비요라는 이 제목을 가지고 이걸 다른 말로, 다른 제목으로 바꾸려고 그러면은 어떤 것으로 바꿀 수 있을까? 이 의미가 얘기하는 거, 빛 속의 소낙비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걸 우리가 생각할 때 다른 제목으로 바꾼다 그러면 뭐로 바꿀 수 있을까? 한번 여러분들이 각자 한번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세요. 그래서 저는 이 빛 속의 소낙비요라는 제목을 다른 말로 바꾼다 그러면은 한번 따라하세요. 보물을 발견합시다. 네, 보물을 발견해야 돼요. 구름을 구름으로만 보면 그걸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구름 속에 소낙비가 있는 걸 보면 그래도 보물을 발견하잖아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하세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어져 있는 보화와 같다. 그래서 사람이 이것을 발견한 후에는 숨겨두고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그 밭을 산다. 이렇게 돼 있어요. 왜? 땅에 보물이 담겨져 있는 거를 아니까. 또 45절에 가서 보면은 천국은 마치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를 발견한 그 장사꾼은 가서 자기 모든 소유를 다 팔아서 값진 진주를 산다는 거예요. 왜? 그게 귀중하니까, 보물이니까. 옆에 사람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보물을 발견합시다. 예, 우리가 보물을 발견해야 돼. 엘리야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비가 오지 않겠다고 말씀해서 진짜 비가 안 왔고, 이제는 다시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래서 갈멜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말씀 그대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뭐예요? 이게 기도하는 거거든요, 사실. 여러분 한번 집에 가셔서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다가 한번 넣어보려고 애써 보세요. 여러분들 대부분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허리 사이즈 때문에 안 돼. 이거를 할 수 있으면요, 5 사이즈라 해야 돼. 그렇지 않으면 안 돼. 절대 안 돼요. 저도 절대 안 되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상상을 해보세요. 엘리야가 뭘 잘 먹었겠냐고. 3년 기근 동안에 더군다나 과부집에 가서 과부도 그거 밀가루 한 움큼 기름 한 조금 있는 거 그거 섞어가지고 먹으려고 죽으려고 그랬는데 그걸 또 엘리야 선지자가 또 홀랑탈래. 참. 그래서 그걸 또 드렸어요. 그러니까 거기서 고만한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러니 엘리야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무릎 사이에 댈 수 있었던 것은 아주 날씬한 몸매죠.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죠. 기도하다가 사완하게, 야, 바닷가 저 멀리 바다를 봐라. 뭐가 보이냐?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기를 7번을 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엘리야가 사완을 5분마다가 야 가서 봐, 가서 봐 이렇게 했대? 아니에요. 못해도 그래도 1시간마다 보냈을 것 같아. 1시간 동안 열심히 기도했어. 야 가서 봐라. 가서 봐요. 아무 징표가 없습니다. 그러기를 7번이에요. 그러면은 7시간을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한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그 모습을 볼 수 있어요. 7시간을 붙잡고 기도한 거. 이거는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가 한 벌써 20년 전만 하더라도 철야했잖아요. 철야. 밤새 철야했다니까. 지금은 그렇게 하라 그래도 못해요, 여러분. 지금 하고 있는 이것만이라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옛날에는요 진짜 철야했어요. 밤새 주무시는 한이 있더라도 그래도 밤새도록 앉아가지고 기도하고 졸다가 또 기도하고 이러고 밤새 했다니까. 그 기도가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켰어요, 이 대한민국을. 근데 우리가 게을러가지고 우리가 다 예배 줄이잖아 지금. 남이 예배 줄이는 게 아니에요. 우리 스스로가 줄이고 있다니까. 그걸 깊이 생각하셔야 돼. 하나님께서 비 내린다, 이러면 엘리야가 뭐 그렇게 기도할 필요가 뭐가 있어요? 그냥 기다리면 됐지. 그런데 하나님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일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꼭 여러분들이 이 말씀은 읽고 가야 돼요. 아니 꼭 기억하셔야 돼요. 뭐냐? 에스겔 36장 37절. 자, 다 읽으세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양떼같이. 하나님께서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이게 위에 그 전에 있는 말씀들이 축복에 관한 내용이에요. 너희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주겠다 하는 말씀. 이같이 말씀하셔도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하나님 앞에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양떼같이 수요가 그러면 풍요롭게, 자 38절 보면 풍요로운 약속을 해요. 제사 드릴 양떼 곧 예루살렘이 정한 절기의 양무리 같이 황폐한 성읍을 사람의 때로 채우리라. 그리한즉 그들이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하셨니. 황폐한 성읍, 아무도 사람이 살지 않고 짐승도 없는 거기에 사람의 때로 채우시겠다고 약속한 거예요. 그 일이 이루어지도록 너희들이 기도하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지금 교회가 사실 이렇게 이전하고 뭐 이런 일 속에서 우리가 기도로 무장하고 가야 돼요. 그리고 6월 말 말레이시아 20주년 선교 기념을 가지고 우리가 말레이시아에서 행사를 하거든요. 그 가운데 또 우리는 아픔을 간직하고 있다는 걸 여러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진짜 이 한 달 동안은 진짜 기도하셔야 돼. 교회도 새롭게 변화되어져 가는 과정 속에 있으니 마귀가 얼마나 틈을 노리면서 우리를 휘저을까. 더더군다나 선교 20주년의 기념을 하는 행사에 아픔을 우리가 품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그 일이 아름다운 열매로 나가도록 기도해야지. 정말 기도 안 하면 마귀가 우리들을 쑤셔. 조호바루도 잘 지금 나가고 있어요. 이제 다음 금요일 날 저한테 보내주신 성전을 이전해서 거기서 예배드리고 같이 이렇게 꾸며놓은 그 사진을 저한테 보내준 게 있어요. 근데 보여줄 시간이 없어서 못 보여드렸는데 이제 그거를 이제 금요일 날 보여드리려고 그래요. 얼마나 바깥에 보기도 좋고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게 여러분들의 기도 때문에 그런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한마디 합니다. 하고 싶은 말 하지 마시고 하고 싶은 말 대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세요. 아멘. 얼마나 중요한 건지 몰라요. 여러분, 하고 싶은 말 다 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일이 뭐가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오히려 내가 꿀꺽하고 하나님이 이루어 달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들이 이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희들에게 풍족하게 축복해 주시겠다. 사무엘하 7장에 보면 다윗이 자기는 왕궁에 있고 법궤는 텐트에 있기 때문에 법궤를 성전을 지어서 성전에다 모셔야 되겠다. 이 마음을 품었을 때 나단 선지자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의 약속을 받아서 다윗에게 얘기를 해서 축복을 얘기합니다. 그때 다윗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사무엘하 7장 27절 다 같이 읽으세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주의 종의 귀를 여시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하셨으므로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간구할 마음이. 여기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위하여 집을 세우리라. 여기서 집을 세운다고 하는 이 말 속에 여기 축복의 약속이 뭐냐면 사울은 패했지만 너는 안 패할 거야. 그러니까 너의 후손들이 왕위를 계속 이어나갈 거야. 근데 그 왕의 계승은 예수 그리스도께까지 가죠. 절대로 패하지 아니하고 너의 후손이 잘못하면 내가 채찍질할 거야. 그러나 버리지는 않아. 집을 세운다고 할 때에 그 약속이 포함되어 있어. 그때 다윗이 주의 종이 이 기도로 주께 구할 마음이 생겼나이다. 28절. 주 여호와여 오직 주는 하나님이시며 주의 말씀들이 참되시니 주께서 이 좋은 것을 주의 종에게 말씀하셨사오니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 예, 하나님 앞에 이렇게 간구를 끊임없이 기도를 하잖아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법궤 앞에서 찬양으로 영광 돌리잖아요. 자기가 성전은 짓지 못했어도 하나님의 법궤 성전이 지어지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찬양해야 될 것을 그 아들 솔로몬에게 다 가르쳐줘요. 그러나 열심히 하나님 앞에서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그 순서를 다 짜요. 그렇게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축복해 주셨어요.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기도하면 됩니다. 네, 정말 기도하면 돼요.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면서 사환에게 가봐라. 7번째 가라 그래. 갔더니 바다 저 지평선 있는 거기서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떠오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 손바닥만한 구름 하나가 떠오릅니다. 이 사환은 그저 손바닥만한 구름만 보는 거예요. 근데 엘리야는 뭐예요? 하나님의 약속이 비 내린다고 했기 때문에 그 손바닥만한 그것을 사인으로 받고 소낙비 내린다 이제. 그래서 구름 속에 소낙비야. 이거를 여러분들이 영안의 눈이 열려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합 왕한테 비 맞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그리고서는 뭐라 그러냐면은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함에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라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아합 앞에서 달려갔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아합은 지금 마차 타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옆에 엘리야가 하나님의 능력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비가 안 오다가 비가 오고, 그리고 엘리야가 또 그렇게 달려가는 걸 보면 아합 왕이 뭔가 그래도 마음이 변화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변화되기는커녕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래요.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런다니까.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렇게 안 믿어요. 한번 강팍하게 된 마음이 바뀐다는 게 진짜 어렵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강팍하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의로 도배질하지 마세요. 그게 완악하고 강팍해지는 지름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죄인이지 의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구름 속의 소낙비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제목을 다른 말로 바꾸면 뭐라고요? 보물을 발견합시다요. 보물을.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이미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그러니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조상이라고 얘기를 해요. 3대 조상. 그리고 요셉은 그 약속을 이루어낸 사람이라고 봐요. 그 약속을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5장에 보면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곧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이게 예언입니다. 예언. 아브라함에게 이때요 이삭도 없고 뭐 이삭이 없으니 야곱도 있을 수도 없죠. 그런데 약속을 해요.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기록. 예언된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믿습니다. 자, 그 다음 볼게요.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편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사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하시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가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예, 여기가 가나안 땅을 말하는 거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이제 내가 너희들한테 가나안 땅을 주겠다고 약속을 하셨어요. 근데 진짜 400년이 지났어요. 모세가 지도자가 돼서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하는 그런 일이 진행이 돼요. 그때 10가지 재앙을 내려서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역사하신다는 것을 징표로 보여주세요. 그리고 출애굽해서 홍해가 막혀 있을 때 홍해를 가르는 기적을 보여주세요. 그러면 10가지 재앙 속에서 홍해가 갈라지는 이 기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을 준다고 그랬으면 그 땅을 향하여 가는 과정에서 불편하고 어렵고 고통이 있어도 하나님 약속 붙잡고 감사하며 기쁨으로 가나안 땅을 가야 되잖아요. 그런데 현실적으로는 그들이 그렇지 않았죠. 현실적으로 불평하고, 그러니까 어렵고 힘드니까 불평하고 원망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어느 정도 불평하고 원망은 넘어가세요. 근데 어느 때까지냐? 출애굽기 20장부터는 십계명을 주시고 그들이 지켜야 될 계명과 균례와 법도를 주셨어요. 이것을 말씀 언약이라 그래요. 아까 아브라함과 하나님과의 약속은 그냥 언약이었어요. 맹세해, 우리가 아이들하고 맹세해 이렇게 하는 것처럼. 그런데 지금은 하나님이 문서화 시켜줬어요. 말씀 언약이라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 언약 이후로는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이 진짜 축복도 주시고 심판도 하세요. 이게 말씀 언약이라 그래요. 출애굽기 34장 4절에서부터 볼게요. 다 같이 읽으세요. 모세가 돌판 둘을 취한 것과 같이 깎아 만들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그 두 돌판을 손에 들고 여호와의 명령대로 시내산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에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과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보응하리라. 아멘.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경배하며 이르되 주여 내가 주께 은총을 입었거든 원하건대 주는 우리와 동행하옵소서. 이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니 우리의 악과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주의 기업으로 삼으소서. 아멘. 자, 그 다음 절 또 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 말들을 기록하라. 내가 이 말들의 뜻대로 너와 이스라엘과 언약을 세웠음이니라 하시니라. 모세가 여호와와 함께 40일 40야를 거기 있으면서 떡도 먹지 아니하였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며 여호와께서는 언약의 말씀 곧 십계명을 그 판들에 기록하. 언약의 말씀이요. 이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언약을 삼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 말씀대로 행하면 축복이고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으면 그대로 하나님이 벌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게 레위기 26장 1절에서부터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 같이 읽으세요.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지니 조각한 것이나 주상을 세우지 말며 너희 땅에 조각한 석상을 세우고 그에게 경배하지 말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임이니라. 너희는 내 안식일을 지키며 내 성소를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너희가 내 규례와 명령을 준행하면 내가 너희에게 철따라 비를 주리니 땅은 그 산물을 내고 밭의 나무는 열매를 맺으리라. 너희의 타작은 포도 딸 때까지 미치며 너희의 포도 따는 것은 파종할 때까지 미치리니 너희가 음식을 배불리 먹고 너희의 땅에 안전하게 거주하리라. 내가 그 땅에 평화를 줄 것인즉 너희가 누울 때에 너희를 두렵게 할 자가 없을 것이며 내가 사나운 짐승을 그 땅에서 제할 것이요 칼이 너희의 땅에 두루 행하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의 원수들을 쫓으리니 그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라. 또 너희 다섯이 백을 쫓고 너희 백이 만을 쫓으리니 너희 대적들이 너희 앞에서 칼에 엎드러질 것이며. 이게 다 쭉 축복이요. 이게 기록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규례대로 지키면 내가 너희들에게 이렇게 축복해 줄게.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반대로 14절부터 볼게요. 14절. 그러나 너희가 내게 청종하지 아니하여 이 모든 명령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내 법도를 싫어하여 내 모든 계명을 준행하지 아니하며 내 언약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희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희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하게 할 것이요 너희가 파종한 것은 어때리니 너희의 대적이 그것을. 쭉 이제 저주가 내려가요.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말씀으로 언약을 맺은 이 일이 있고 나서는 그대로 하나님이 집행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말씀이 구름이요. 그러면 말씀 속에 지키면은 축복은 소낙비요. 그걸 여러분이 발견하시면 돼요. 그래서 똑같은 말씀이지만 신명기 28장 1절에서부터 6절 다 같이 읽으세요.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정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나님만을 의지하고 하나님께로부터 얻는 지혜를 가지고 무슨 일을 하면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모든 것에 복을 받아요. 그러나 15절부터 보면 네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네가 성읍에서도 저주를 받으며 들에서도 저주를 받을 것이요 또 네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저주를 받을 것이요 네 몸의 소산과 네 토지의 소산과 네 소와 양의 새끼가 저주를 받을 것이며 네가 들어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고. 그러면서 쫙 저주받은 내용이 계속되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성육신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잖아요. 믿습니까?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십자가는 여러분 구름이요. 그 십자가 속에서 소낙비를 볼 수 있어야 돼. 그 모든 죄가 사함받았고 영원한 영생이 약속되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축복이 그 십자가 안에서 담겨져 있기 때문에 십자가를 보면 볼수록 그 속에 담겨져 있는 축복의 보화를 발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거 안 믿잖아요. 그 속에 담겨져 있는 보화를 못 보잖아요.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선포합니다. 골로새서 2장 3절 다 같이 읽으세요.
예,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져요. 예수님 안에 찾으시길 바랍니다.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 9절.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다음 너희도 그 안에서 충만하여졌으니 그는 모든 통치자와 권세의 물.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나는 온유하고 겸손하다 그러셨어요. 그래서 너희는 내게 배우라. 신령한 모든 하나님의 은혜와 은사가 그에게 다 담겨져 있으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예, 주 안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지혜와 지식의 보화를 발견한 자만이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그거 발견 못하면 기뻐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리고 또 5절.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래요. 하는 건 뭐냐? 다만 모든 일의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 믿습니까? 그래서 이게 총체적으로 결론이 뭐냐? 고린도후서 1장 20절입니다. 다 같이 읽으세요. 예,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자고 다 얘기합니다. 영광을 돌리려 그러면 우리 입에서 아멘이 나와야 돼. 어떤 아멘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약속을 온전히 이루셨다는 사실을 믿고, 그래서 그분 안에서 우리가 모든 말씀 그대로 믿고 나갈 그 일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아멘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무지했는지. 왜냐하면 아멘 하면은 이상한 것처럼 생각했잖아요, 전에. 아멘도 안 하고. 지금도 그런 게 있어요. 우리가 왜 아멘 합니까? 아니, 말씀대로 살자는 우리 통합축인데도 그래. 말씀대로 살자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그 이루신 그분이 하신 모든 일, 그분이 말씀하시는 그 모든 일 우리가 믿는다 그러면, 여러분 사람과 사람끼리 믿어도 그가 결정한 그 일을 의심하지 않고 믿고 가는 게 서로 믿고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 너 십자가 지고 날 쫓아와. 그러면 그대로 믿고 따르는 게 믿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믿는다 그러면은요, 토달지 않고 의심하지 않고 그냥 믿고 가는 거예요. 그게 서로 친구를 삼은 믿음의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는 일인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우리가 고백하고 믿고 가는 그분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이라 그러면 의심하지 말고 믿고 가는 거라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세상에서도 효자도 뭐라 그래요? 아버지가 야, 소금 감아지고 물속에 들어가. 그러면 효자는 소금 감아지고 물속에 들어가는 게 효자요. 요즘에 소금이 얼마나 비싼데 아버지 벌써 노망 들었냐고 토달면 그건 효자가 아니라니까. 찬송가에 이런 가사가 있잖아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주 안에서 아까 항상 기뻐하라 그랬으니까. 예?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모든 거요? 다 맡기잖아요. 주님께 다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할렐루야 그러고 가는 거예요.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뭐라고? 주님만 따라가리.
주님만 따라가는 거야. 그래서 아까 여러분 부른 찬송가에 주님 따라갈 때 어떻게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만 하고 그래요? 아니잖아요.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보여도 그러나 여러분 받은 증거가 여러분들 안에 있습니다. 아멘. 그 잊어버리지 말고 놓치지 마세요. 그거 붙잡고 힘차게 가는 거예요. 빛 속에 소낙비가 있다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소낙비와 같은 축복이 있다니까. 보물 발견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고 얼마나 하나님의 아들로서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깨달으셔서 감사와 감격 속에 살아가는 거룩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